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이 시대를 정의할 수 있는 말 중에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도 또 지금까지도 와닿는 한 말이 있다면,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 말을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물질 만능주의는 돈과 물질적 소유를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며 모든 인간관계와 행복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 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만 딱 검색을 했는데도 요즘은 자동적으로 또 그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문제점도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첫째, 정신건강의 악화. 물질주의 가치관은 낮은 자존감, 높은 우울감 및 불안감을 유발하여 행복도를 낮춥니다. 둘째, 윤리적 타락.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지상주의와 범죄를 조장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단절. 돈에 집착할 수 있도록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을 꺼리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경시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신 건강이 아주 나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인 타락이나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을 그리고 잘못된 관계를 조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돈이 참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큰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하면 또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돈과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 편리함을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돈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돈이 하나도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이미 우리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이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그 모든 편리함, 그것에 그냥 방치해버리고 또 그것을 더 집착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속력이 붙어요. 가속도가 붙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브레이커도 밟을 수 없어요. 무서운 질주 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운전을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울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학원을 갔을 때에 처음부터 악셀 밟는 거, 그 다음에 핸들 트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죠. 가장 먼저 무엇을 배우죠? 네, 딱 들어가서 안전벨트 매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는 법부터 배워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너무나 좀 빨리 배웠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육 과정에서 그냥 페달 밟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더 빨리 밟고, 그리고 핸들 이렇게 저렇게 조작하는 거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멈추는 것은 곧 죽는 거다라는 생각을 강요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 물질주의에 대한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했던데 저는 그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돈을 지키기 위해 염려하고, 돈을 잃어버리면 죽는다. 네.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정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훈련 중에 이 재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돈과 물질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게 살게 되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 훈련의 시작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 천국 백성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과 물질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아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
왜냐하면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 우리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또 물질 만능주의의 그 위험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지켜낸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세상은 복받았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세상은 복받았습니다.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늘도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속적 가치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적 가치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직위 얻고 권력 얻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을 내 인생의 가치로 여긴다면, 최고의 가치를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 자신의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모든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만약 나의 가치가 그냥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하고 있다면 나의 보물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내 마음도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초등학생들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록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벌레입니다, 벌레. 네. 이 말씀을 읽는 지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나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 훈련을 할 때 나의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현대인들에게 점검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재정과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정은 카드 명세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 명세서를 다 출력해 놓고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 그리고 가장 자주 쓰는 곳을 보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중요하죠.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장 많은 시간, 많은 생각, 많은 마음이 가 있는 곳, 그럼 그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요즘은 정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마음을 쏟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주식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과 제가 요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저희 사역자들이 점심시간에 아주 좋은 식당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요 서울역 근처에 아주 큰 그 한밭집이 생겼어요. 서울역 주변에 아주 큰 공사장이 생겼는데 그 옆에 그 한밭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 본당만한 곳에 한밭집이 차려졌어요. 근데 거기 가면 한밭집 이름이 사내진미거든요. 한밭집 이름이 사내진미가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들어가면 그 이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정말 뷔페가 아주 좋게 나와요. 가격이 지금 할인받으면 6,800원이에요. 네, 심지어 주차장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다 모여서 지금 거기서 열심히 식사를 점심때마다 하고 있는데, 가끔 가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어요. 그러면 다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 SNS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제가 뭘 보고 있나 자세히 보면 주식 차트 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식사하면서 이제 주로 대화하는 내용도 무엇일까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주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젊은 사람들이 주로 했던 그 내용 제가 좀 기억나거든요. 여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참 좋았다, 다음엔 어디 가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올해는 유독 정말 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야, 어제 이거 샀어야 했는데, 어제 나 이거 샀다, 오늘 나 팔까 말까? 서로 막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묶여 있어서 지금은 안 된다,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주식이 무조건 나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주식은 무려 400년의 역사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력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고안되어진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그 주식시장에 개인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네. 어제 그 제자훈련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거 단타라 그러더라고요. 네. 단타. 네. 도박을 하는 것처럼 온 마음을 빼앗긴 채 오직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곳에 생각과 시간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가 온통 젊은이들이 정말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나라와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열정을 쏟고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야 그래, 이 젊은 시절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무언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있잖아요.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직장인들의 입술에서 쉼없이 나오는 고백이 지금 어제 샀어야 했는데, 어제 팔았어야 했는데, 오늘은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약 20년 전에도 주식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웬만한 직장인들이 다 거기에 그냥 투자를 하려고 했었고요. 심지어 신학교를 다니는, 제 신학교 시절에 신학생들도 이거 지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옳다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성공을 거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좌절을 맛본 그런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을 저도 아주 가까운 지인들 중에 그런 경우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한국의 이 주식 열풍이 그냥 제가 기억하는 그 정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최소 10년에 한 번은 큰 장이 선다고 합니다. 큰 바람, 광풍이 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이지만 몇 년 전에는 코인이었고, 그 전에는 뭐 집이었고, 그 전에는 땅이었고, 그 전에는 역사적으로 뭐 금이었겠죠.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이 주기가 막 돌아갈 거예요. 아, 그래, 그 주기 잘 계산해가지고 예측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그곳을 향하게 될 때에 그것은 시선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시선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주님이 그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흔히 잘못된 무언가에 빠져있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 눈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눈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눈은 그 사람이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빛과 같아요. 등불과 같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눈이 참된 생명과 진리를 향하지 못하고 온통 세속적 그 가치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결국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신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성공이나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자신의 그 모든 시선과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긴 채 이 땅을 허비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속적 가치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럴 때일수록 집중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내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내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원어의 의미를, 헬라어의 의미를 이렇게 갈로를 쳤는데요. 섬기다라는 단어가 종으로 산다라는 단어예요. 종,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말은 흔히 사용되는 말이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말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종이 된다는 뜻은 자신의 이제 모든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전된 거예요? 그 주인에게 그냥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그 주인을 위해서 자신은 24시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소유할 물건도 없고 자신이 소유할 시간도 없고 모든 것이 그 종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제한돼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 주인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면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요구하는 악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나를 종처럼 여겨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저것 그냥 막 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가장 선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 안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장 존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전에 누구의 종이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종,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그 단어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맘몬, 예수님 말씀하신 재물이라는 이 단어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맘몬은 고대로부터 돈을 불렸지만 이 돈은 마치 신과 같다고 하여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24절에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돈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돈을 향한 집착은 그 사람들을 그 신, 그 돈의 종, 노예가 되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던 사람들을 이제 선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잔을 삼으셨어요. 동시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표현이 바로 종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 말이 여전히 혹시 기분 나쁜 분이 있으십니까? 왜 하필 종이야?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 최소 한 달란트, 그렇죠,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제가 예전에 신앙훈련 하면서 이 달란트, 한 달란트의 가치를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약 10억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훈련을 받으신 한 분이 그러면 말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 달란트 그냥 조금 맡겨놓고 시키시나 했는데 그 정도면 이제 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것저것 해라 라고 시키지 않으시고 최소한 한 달란트 이상의 값진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에게 그 달란트,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것. 두 번째, 내 것.
네, 하나님의 것이죠. 종은 소유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볼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보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은 보지 않겠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재물 또는 그 재능,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가장 주인이 맡겨주신 그 소중한 마음을 깨달아 그 방법대로 사용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모든 달란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한 의도대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거예요. 기쁨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 기쁨의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다시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그곳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명의 자리에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3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했어요.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나의 의지인가요? 그렇지 않죠. 믿음, 아멘 소리가 크다고 믿음이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라는 그것이 우리의 아멘의 고백이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경우에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했나요?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 과연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마실 물이 있을까? 입을 옷이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네. 마태복음의 질문은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에 이것을 걱정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저기 가면 과연 먹을 것이 있을까? 마실 물이 있을까? 옷은 제대로 갇혀 입고 살 수 있을까? 어디서 들려오던 소리죠? 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했던 소리입니다. 잠시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사실은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으로 그들이 갔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나쁜 주인을 만나서 고생하고 핍박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셔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이 광야였어요. 오늘 특송으로 광야를 지나며 했는데, 우리 그곳에서 특송했던 그 목장들처럼 고백했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 그래,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일 거야. 이 고난,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들을 향한 계획. 그 광야를 지나게 하는데 이유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이죠. 한번 하나님의 그 광야를 지나게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알게 하신 것이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야. 물질의 노예가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2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단락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만물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된 너희일까 보냐 이런 표현이잖아요. 공중의 새들을 봐. 들에 있는 저 백합화를 봐. 그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너희에게는 다 책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천국 백성의 기도, 지금 이제 32절부터는 지난주에 천국 백성의 기도와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의 내가 구하는 거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라고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천국 백성의 기도, 참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구하는, 힘써 구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머지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그것이 확신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만이 우리의 마음을 천국 백성의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오늘도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천국 백성의 마음으로 충만한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찬위원들은,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도들이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잘 지금 이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의 만찬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나의 구원에 감사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됨의 의미.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고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예식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참된 천국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겠다, 그러한 결심을 갖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 1절과 2절을 찬양할 때에 먼저 분병, 주님이 떡을 함께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같이 1절 2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